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주 짧은 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옛날에는 무엇을 먹고 살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위를 바라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빈부의 차이가 많이 나고 보고 듣는 것이 많아서 소외를 느끼고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병들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남모르는 아픔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고난스럽고 어려워도 옛날처럼 정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아파트에서 홀로 고독사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인가 하소연하고 싶고 상담하고 싶어도 돈 내야 상담을 할 수 있고 그것도 몰라서 못하고 위로받고 싶어도 위로받을 데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말로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할까 생각해 보지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자 하는 말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찬히 화면에 있는 말씀을 봐도 되겠고 또 성경책을 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서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에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하느냐?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원통하십니까? 그런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성서적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이웃들을 위로할 적에는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 재림하시게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적에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 이름을 부를 것이고 우리가 들림을 받아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참고 기다리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이렇게 위로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의심도 있고 또 부러움도 많고 어떤 때는
예수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세상식으로 살아볼까 하도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 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너무 많은 차별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병도 낫고 기도도 응답받고 자녀도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또 교회도 옮겨보고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으로 내게 주인으로 영접해서 확실한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졌더라면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할 텐데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가고 성경책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펴볼까 말까 하는 이런 생활이 되어지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틈을 타고 우리를 미혹해서 세상식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이 벌써 부활 승천하신 지가 언제인데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탄절은 아주 거창하게 잘 지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압니다.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늘로 올려가셨다는 승천의 소식도 들었고 초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도 약속하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렇게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지 우리 가슴으로 그 말씀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아달지라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먼저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예고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죽어서 장사를 지내든지 아니면 주님 오실 적에 그냥 들림을 받든지 간에 우리가 부활에 이르렀을 적에 어떤 몸으로 부활되느냐 하는 데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부터 아니 화장을 해서 재로 뿌려진 바 되어서 형체가 하나도 없달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되게 했을 적에 우리 몸이 어떤 몸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면은 세상에 웬만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렵게 여기지 않고 힘든 일을 만나도 힘들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고 부활의 확신이 우리 몸에 배이도록 믿고 있다고 그러면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되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겠습니다. 화면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쉬운 성경으로 볼 테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성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 35절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그들은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36절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37절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아니라 밀이든 그 밖에 다른 곡식이든 단지 그 씨일 뿐입니다.
3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는 몸을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개역 개정판이 아니고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 어떤 모습이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제일 처음에 달리는 열매를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첫 열매라는 의미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달리는 열매가 부활이라는 열매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은즉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도 똑같이 부활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10살에 죽으셨으면 대속 제물이 안 되나요? 어린 양도 하나님께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33살에 죽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이나 80에 돌아가셨어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마찬가지가 됩니다. 너무 어려서도 아니고 너무 나이가 많아서도 아닌 33살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은 어린 아기 때부터 사람으로서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0살까지는 우리 몸의 세포가 점점 자라서 성년이 되어지고 30살부터 33살까지는 그 성년의 몸으로 머물러 있고 33살이 지나면은 세포가 조금씩 낡아져서 나중에는 쪼글쪼글하게 되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결국 죽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30살 전에 사람은 미숙아가 되고 33살이 넘은 사람은 낡아지고 있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살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생애를 사셨다가 33살 나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 돌아갔을 때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였음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적에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감람나무 가지 하나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였을 때에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꼭 같이 공급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얘기가 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그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로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있고 우리는 또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함께 돌리는 그 상호 관계가 잘 유지되는 자라고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첫 열배인 예수님과 같이 부활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어 있다 하는 사실을 원문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써 있는데 그 앞에 헬라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우리가 발음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냥 호이 투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는다는데 두 단어가 모여서 한 단어가 됐어요. 처음에 쓴 호이는 사람들을 뜻하는 관사이고 투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것, 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님과 한 가족 관계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하는 말씀을 견주어 합해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냥 국가적인 소속이나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거나 또 어떤 시족 사회에 있어서 우리는 김씨다 또 박씨다 이게 포괄적으로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낳아서 양육하여 한 가족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단에 속해 있거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거나 아주 큰 교회에 소속돼 있다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가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된다고 하는 사실, 그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던 신앙생활을 더듬어 보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그들은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아니고 밀이든 그 밖에 다른 곡식이든 단지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씨앗을 뿌리면은 씨에다가 하나님께서 몸을 입혀주셔서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쉬운 예를 들면은 제가 감자 농사를 지어봤는데 감자를 심을 적에는 통감자를 심는 것이 아니고 칼로다가 감자의 씨 눈을 살려서 삐져서 좀 병들게 있으면 삐져 버리고 조각을 내 가지고 심어요. 그러면은 그 조각난 삐진 감자가 달릴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통감자가 많이 달리게 되어집니다. 사과 씨를 하나를 심으면은 씨가 썩어도 거기서 싹이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사과가 또 많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사과가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열매는 씨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어요. 심은 대로 열매가 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성도가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를 지금보다 훨씬 더 변화된 새로운 육체를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33살의 나이로 부활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때 어떤 사람이 제일 기뻐하느냐 하게 되면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어서 주님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을 장애자로 살던 사람이 제일 기뻐할 거예요. 왜냐면은 장애가 다 없어지고 완전한 몸이 되거든요.
불구의 몸이 건강한 모습으로 30대 청년으로 살아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80대, 90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가 예수 믿은 사람 부활절 적에 할머니로 태어나가지고 영원히 살면은 그 뭐가 재미있겠어요. 30대의 젊은이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병들거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부활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별로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힘들어하고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웃도 돌봐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렇게 고난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장래에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과 같은 육체에 병들고 썩어지고 총에 맞으면 죽는 그런 육체가 아니고 완전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되어져서 영을 담고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내가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예수님과 한 가족이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맞냐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은 감람나무를 접붙인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접을 붙였으면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진액을 받게 되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말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우리가 볼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말씀에 아멘하고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육체는 양식을 먹어야 살지만은 영적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들도 중요하고 십자가에 대속해 죽음도 우리 죄사함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은 부활하신 것,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할 텐데 썩지 않은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텐데 그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교회는 많아도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고 듣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합니다. 지금은 교회를 나가도 이렇게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또 재림하실 적에 우리가 주께 붙어 있다면은 주님께로 들림을 받거나 죽은 자 가운데 부활된다는 이 소망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지나갔고 그런 설교를 듣지 못했고 성경을 보아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신학에 나와가지고 온통 세상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학교 교수요, 아주 큰 교회 목사요, 정말로 좋은 말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같이 보여지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악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 번드름한 말로 미혹하는 영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빠져서 죄를 짓게 만들고 천국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회방을 놓는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활은 없다. 성경에 말한 것은 그건 허상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도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천년왕국 그게 어디 있느냐? 그런 건 다 없는 얘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서 이해가 되는 것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 본 적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있지 요즘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든지 천년왕국도 없다든지 지옥이 없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옥불에 집어넣느냐? 그럼 무자비한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면서 지옥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몽땅 다 데리고 나온 것 마냥 우리를 몽땅 다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부활하면 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한다면 분명한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으로 전하라고 했느냐? 주께서 재림하기 때문인 것이며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고 주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조금만 더 인내하게 되면은 지나간 세월 보면 10년이 하루같이 지나가고 50년이 어제같이 지나간다. 그러므로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마음에 믿는다면은 오늘 하루를 헛되게 세월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값지게 보낼 것이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주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부활절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은 강하고 담대하고 사탄의 권세를 단칼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도 예수께 붙어 있다면은 분명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될 것을 약속하고 있고 영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목을 뱀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원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무모한 짓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어려운 세대에 자유주의와 세상과 과학과 의학에 발달된 세대에 살면서도 우직하게 믿음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이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지만은 언제 주님 오셔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주님께 정말 내가 붙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고 하나님께 응답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성령의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른 것은 몰라도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에 우리가 다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길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